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어떤 실상에 눈뜬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참모습에 대해 눈뜬다, 이렇게 뭐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거는 이제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한 거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충실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어떠한 변화를 겪고 어떠한 데에 이르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국은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삶, 이 현실의 어떤 눈 뜨는 거예요. 이 현실에 눈 뜨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어떤 진정한 정체성, 그 다음에 삶의 진정한 모습이 뭔가에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열리는 거라고 하고 지혜가 열린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깨달음이다. 아니면 깨어났다,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방편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개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뭐냐면 이제 진짜 우리는 어떤 길을 간다, 뭐 깨달음의 길을 간다, 뭐 그걸 길 도자를 써서 뭐 도라고 얘기하고 어떤 여장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미 우리는 항상 도달해 있고 살아요. 항상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옮겨간다거나 아니면은 삶의 조건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늘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안목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지금 뭐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이게 저 얘기를 듣고 계신 사람이나 항상 여기를 살아요. 늘 여기를 살아요. 그거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이것의 어떤 실체, 정체성에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누구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흔히 착시 현상이라고 하죠. 있는 그대로를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도 왜곡해서 보게 되고, 이 삶에 대한 것도 왜곡해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차이죠. 그러니까 삶의 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진실을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어떤 그런 실질적인 차원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부처고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누구나가 다 부처고 누구나가 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누리는 거라든가 이거를 경험하는 거라든가 사실은 늘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본성, 뭐 마음,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국토라고도 얘기하죠. 불교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늘 이건데 이것의 실체에 밟질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되고 안 되고, 뭐, 가고 오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게 분리가 딱 돼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거를 바라보는 그 안목, 그 지혜가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뭐냐면, 그것도 희한하게 마음 때문인 거예요, 마음에 흔히 얘기해서 이건 묘용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의 분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원래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분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묘용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이제 현혹돼 있는 거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을 못 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해서 묘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큼도 뭔가 이런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묘용, 마음의 어떤 드러남, 작용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공부를 안 했을 때 우리가 뭐 막 여러 가지가 따로 있고 삶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고통이 있고 뭐 그럴 때의 묘용도 100%고 우리가 그 사실에 밝아서 완전히 깨어났을 때 묘용도 100%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그런 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 당처,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작용이라는 사실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모든 분별은요.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근데 모든 분별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 안 했을 때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현상적인 것,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겪는 모든 현상적인 어떤 경계 변화들, 그 다음에 공부 과정에 제시되는 언어들, 그 다음에 공부 과정 중에 이해한 것들도 다 묘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공부하고 상관없이 일반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또 다양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인 세계도 있지만 정신적인 세계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의 그 내적인 세계가 다르고, 그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익숙한 경험한 것들이 다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가 어떤 분별하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세계가 자기 세계인 거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경험한 세계가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인 거고 뭐 제주도에 살면은 또 여기만의 고유한 문화적인 특성이나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의 어떤 현상적인 세계를 경험해요. 근데 그것도 마음의 묘용이고 헤아릴 수 없는 세계도. 근데 그것이 무상하니까 뭔가 뭐 본질을 깨달아야겠다. 본성에 눈 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다 각종 수행을 하고 각종 뭐 공부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경계의 변화 그게 막 뭐 특별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거기서 나타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미묘한 차이까지도 다 이거의 묘용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일반인들이 아무 공부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과정 중에 겪는 다양한 경험 세계, 현상 세계에 빠져드는 거나 아무런 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 다 중생이라 그건.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내용만.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전에는 뭐 그냥 세간살이 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힘들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풍요로운 세계가 있어. 그거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진짜 정견이거든. 정견.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경계가 따로 있다고 여긴다면 대신에 그 경계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죠. 우리가 사로잡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또 까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걸 다 털어놔줘야 돼요. 우리가 환상을 갖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뭐냐면 누구나가 똑같은 게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공부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나 뭐 공부라는 게 따로 없는 거나 사람이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똑같은 사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서 존재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거는 뭐 2500년 전에 석가모니의 경계가 됐든 아니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냥 아주 그냥 있잖아요. 그 도시 한복판에 진짜 그 삶이 너무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삶이 됐든 똑같습니다. 부처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그게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마음의 분별상이냐를 밝게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것이 눈이. 그게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진실에 눈 떴느냐, 뜨지 못했느냐가 우리가 이 공부에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경전도 수많은, 뭐, 84,000 법문이라고 해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딱 지금 이거 하나다. 지금 여기서 이것의 다양한 표현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간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경험이 그게 뭐 행복한 삶일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일 수도 있고 막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일에서 좀 비껴나서 한가롭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과정 중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막 하거든요.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든 아니면 그런 관계가 아닌 혼자 사는 삶이든 간에 다 이겁니다. 그냥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이라.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진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행복하게 사십시오. 불행하게 사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여럿이 사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괴로우니까 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괴로워도 이거고 괴롭지 않아도 이거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우리는 진실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경험의 대상으로서 느끼는 어떤 행복한 삶, 행복한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의 수많은 어떤 경험, 살아온 경험, 앞으로 살아갈 어떤 삶, 지금의 삶이 이 마음의 분별이다. 표상이다.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일단은 이것이 뭔지에 대한 이 실감이 와야 됩니다. 내적인 어떤 눈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뜸. 지혜가 딱 열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진 이 지혜심, 지혜,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눈이 있어요. 다 안목을 다 갖추고 계세요. 근데 그게 마치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있어요. 한 번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말은 이것의 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라고 했든 열애라고 했든 부처라고 했든 뭐가 깨달음이라고 했든 이건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용도는 뭐냐? 이 사실에 눈뜨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인 거고 요게 이 역할이 끝나면 이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편의 속성인 거예요. 방편의 언어는 아직 이 진실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자기 스스로 보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실하게 완전하게 밝아지지 않을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약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약은 아플 때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라는 건 뭐냐? 이 공부에 비유를 하자면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게 아플 때라. 공부의 아픔은. 공부의 아픔은 뭐냐면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법문이라는 것이 방편의 말이고 그게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약과 같다 했을 때 그 약은 뭐냐면 그 다음에 아픔은 뭐냐면 아픔이라는 것은 있는 그들의 진실에 완전하게 눈뜨지 못하면 그건 아픈 거예요. 공부의 관점에서의 아픔이라는 건. 그러면 그것을 그 아픔을 치유하게 해주는 약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방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플 때는 필요합니다. 이 말이 활짝 밝아질 때까지는 필요해요. 그럼 이 약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밝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진짜 밝아진다는 건 어떠한 약도 필요 없어지는 거. 어떠한 약도 약이 아닌 것을 이게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모든
약과 모든 약이 아닌 것들이 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경계를 표현하는 말들이 뭐 두두 물무리 부처다, 재불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재불 할 때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현상이 그게 뭐 불교에 관련된 언어가 됐든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는 언어가 됐든 다 이것의 증거라는 거죠. 증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부족하면 뭔가 공부 과정에 배우고 익힌 말과 세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막 쓰는 그 있잖아요. 진짜 막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말 내지는 막 품격이 없는 말, 그 말하고 똑같은 재불이 돼야 돼. 그렇지. 맞아. 근데 요게 따로 있고, 그러면 이게 같이 안 돼요. 평등하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게 걸리는 거예요. 뭐에 걸리냐면 공부에 대한 언어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공부에 대한 말에 걸린다는 건 뭐냐면 100% 삶에 걸리고 있다라는 거. 삶의 온갖 경계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게 공부가 활짝 밝아진 뒤의 삶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 모든 말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 이 사실이라는 것, 이거라는 것. 이게 딱 일어나고 있죠. 모든 생각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자리는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분별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많은데 이것이라는 것도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분별 아닌가요? 분별이잖아요. 그럼 이것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어떤 식의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모양인 거고, 그거 무상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이 안목이 이렇게 아주 이게 밝아져야 돼요. 아주 세밀한 분별까지 뚝 떨어져 나가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막 다양한 어떤 삶의 다양한 경계가 너무 불편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여기에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거든요. 떠날 준비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딱 드러나면 뭐 이전과 다른 아주 홀가분해지는 삶을 경험을 해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누구나가. 이 경계에 막 묶여 있을 때와 문득 어떤 분별이 쉬워지면서 이게 탁 드러나면 이상하게 분별이 쉬워지면 여기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거든요. 근데 안목이 미세하지 않으면 요 편안함, 이것이 분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어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분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것까지도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우리가 경계에 오염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것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확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분별할 수 없는 이것, 어떤 느낌 같은 느낌 뭐 이런 것을 잡게 돼요. 우리가 너무 시달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아주 미세하게 새나가는 분별이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그리고 잡는 주체와 대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이원성이 있는 거예요. 이원성이. 주객관 의식이. 그래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 열애가 됐든 부처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여전히 이원성이 분별의 속성이거든요. 예전에는 다양한 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공부하다 보면은 다양한 거에 대한 마음이 새나가는 거는 쉬워졌는데
공부에 대한 어떤 미묘한 감정적인 상태라든가 어떤 경계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이원성의 구조에 갇힌 거는 차이가 없는 거죠. 단지 여러 가지를 잡고 있느냐, 하나를 잡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것마저도 탁 놓아버리면 이게 이원성이 사라져 버려요. 요 잡는 사람만 남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같이 사라져요. 이거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게 이게 미묘한 전환이죠. 미묘한 전환. 그러면 이상하게 좀 눈앞에 가리고 있던 안개가 확 걷히는 듯하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던 뭐 어떤 길이 끊어진 듯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밝아지는 거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안도 없고 밖도 없고 깊이도 없고 높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길 가는데 발길 가는데 손길 닿는 데가 너무 100%다 이거인 거예요. 이 틈이 없어요. 틈이. 그래서 마치 생각을 해도 생각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 같고 느껴도 느낌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 같고 봐도 그 이면이 사라진 것 같고 들어도 그것의 이면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주 100% 분명하게 드러난 듯한 전환이 오고 그래서 이게 공부가 깊어진다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요. 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공부가 진짜 깊어지면요. 다 백주 대낮에 드러난 것처럼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져요. 삶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는 뭐 막 얘기잖아요. 막 좌고 우면하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식의 어떤 주저함들이 뭔가 사라져요. 왜냐면 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여러 가지 그 생각 속에서 헤매다니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깊어진다는 건 아주 삶이 단순해지고 단조로워진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스스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여기 어제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요 아주 잔잔한 들꽃조차도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냥 그게 찬란한 거예요. 찬란한 게. 그러니까 풀 한 폭이 하나. 그냥 뭐 주변에 둘러봐도 너무 반짝, 이게 너무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걸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예쁜 것만 봤어. 귀한 것만 봤어. 더러운 건 안 봤어. 싫은 거는 안 볼라 했어. 회피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 아니면 아름답지 못함 아니면은 뭐 더러움 그러지 못함 이게 다 진실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다 진실하다는 게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